다른 교회 강단에 설 때마다 이 강단 높이가 어떨까 좀 걱정이 되는데 서보니까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나 저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틀니를 새로 해넣었는데 그게 불편해서 그런지 설교를 겨우 15분만 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장로님들이 주일마다 저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다음 주일에는 40분을 목사님이 잘 하십니다. 예배 마치고 교인들이 몰려가서 목사님 오늘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십니까? 목사님이 아침에 너무 바빠서 내가 실수로 우리 집사람 틀니를 하고 나왔더니 소리가 이렇게 잘 나오네요. 말씀 전원교회 우리 박 목사님 심혈을 쏟는 이 특별한 교회 오기 때문에 저도 집사람 틀니로 무장하고 오늘 나왔습니다. 집사람 틀니도 성능이 좋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임원들을 섬김의 리더십을 훈련하는 임원들에게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강의를 마치고 워크숍을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각자 자기 아내에게 감사 문자 하나를 보내게 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은 천국이야 하는 문자를 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답신이 어떻게 오는지 한번 지켜보게 했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답신이 오기 시작하는데 어떤 아내는 당신 숙제하느라고 고생하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강의나 잘 들어요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일 앞권은 당신 체했어? 잘못 먹었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가 답신들이 틱틱대거나 핀잔을 주거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냥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은 천국이야 하면 아내도 하니 고마워요, 나도 사랑해 그런 정도로 하면 좀 좋겠습니까? 하니가 닭살이 돋으면 이 꿀물 사랑해요 이렇게 하든지. 최근에 서울에 상주하는 어떤 외신 기자가 한국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 타이틀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잘 사는 나라,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은 나라.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제일 낮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나라 해도 별 할 말이 없습니다. 잘 사는데 왜 행복하지는 않을까? 우리에게는 감사가 너무 부족합니다. 감사에 우리 너무 인색합니다. 가정에서도 별로 감사가 없고, 직장에서도 물론 긴장과 스트레스 이런 거 많지 감사는 별로 없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감사가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죠.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범사에 감사라 했습니다. 범사에 하는 말은 모든 일이지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또 환경이 좋든 환경이 나쁘든 모든 일에 모든 경우에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런 감사하는 사람을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신다, 그런 뜻이죠. 감사합니다 하는데 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초가 우리 삶의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 제목 1초의 기적입니다. 왜 그런가? 감사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는 행복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을 여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욕에 가면 어떤 택시기사가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손님이 타면 제 이름은 윌리라고 합니다. 자기소개부터 합니다. 그리고 앞자리에 있는 그 조그마한 간이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도 꺼내주고 신문도 건네주고 또 CD 틀어서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합니다.
손님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이고 아저씨 되게 친절하시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물어보면 이 기사가 하는 말이 자기도 처음 한 5년 동안은 다른 기사들처럼 짜증스럽게 일했답니다. 하루는 택시 그 라디오를 틀어서 우연히 듣는데 우연히 자기 개발 강사의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강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 아침에 오늘 하루도 짜증스러운 하루가 될 거야 하면 10중 8구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자세가 중요한데 아침에 그러면 10중 8구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여러분 불평을 멈추세요. 오리는 꽥꽥거리면서 불평해요. 하지만 독수리는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지요. 여러분 오리가 되지 말고 독수리가 되세요.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필이 돼서 꽂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나도 앞으로는 이제 오리로 살지 말고 독수리로 살아야겠다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일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매사를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루하루가 행복해졌습니다. 자기가 행복해하니까 손님도 기분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그러니까 또 소문이 나서 손님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요즘은 하루하루가 너무 신이 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면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실험이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이제 마당에 나가서 아주 험악하게 인상을 찌푸리고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못마땅하게 보이고 또 모든 것이 짜증스럽게 보입니다. 영산원이 아무리 아름답게 피어도 소용없습니다. 험악하게 내가 찌푸리고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짜증스럽고 못마땅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얼굴을 활짝 펴서 미소를 지으면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주위 환경과 꽃과 사람은 주위 모든 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내가 인상을 쓰면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짜증스럽게 보이고 내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내 표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뇌에 표정을 관장하는 중추신경과 감정을 관장하는 중추신경은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과 감정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을 밝게 하면 마음에서 행복의 감정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행복해서 표정이 밝아지기도 하지만은 표정을 밝게 하면 마음의 행복감이 솟아납니다. 또 표정을 어둡게 하면 불행의 감정이 솟아납니다. 불행해서 표정이 어두워지기도 하지만은 또 표정을 어둡게 하면 마음속에서 이 불행의 느낌이 솟아납니다. 그것을 심리학자들은 안면 피드백 이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 하면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분은 감옥 속에서도 기쁨의 샘이 터졌던 사람이지요. 그 비결이 뭘까?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할 때도 감사, 풍부할 때도 감사, 배 불러도 감사, 배 고파도 감사. 늘 자족하면서 감사하니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감옥인데 무슨 환경이 최악이지요. 그런데도
감사하니까 그 감옥 속에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햇살이 싹 이렇게 비추어 들면 아이고 하나님, 이 찬란한 햇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너무 맑고 좋네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가 소록소록 내리면 하나님, 내 안에 이게 어떤 이 생각도 못한 이 운치 좀 보십시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좀 오래전에 늘 자주 앉아 있어서 그런지 치질이 왔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아프고 불편하고 한지 그 치질 걸리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중심이 딱 그러니까 사람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어서 그 대장 이 전공하는 장로님 계셔서 그 병원에 갔지요. 치질 환자가 그렇게 많은 줄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대합실에 막 대기실에 그득하게 앉아 있는데 전부 무슨 똥 씹은 얼굴처럼 그렇게 찌푸리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아무개 씨 하면 예 어거정 걸어갑니다. 이제 차례가 되면 의사 앞에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그 치료받는 폼은 제가 아침부터 차마 제 입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폼으로 해서 치료를 받았지요. 장로님이 목사님 재발하면 그때는 수술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고 예 조심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의자에 살 앉다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막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생각도 없이 덜썩덜썩 앉았지요. 근데 이제는 한번 고생을 하고 나니까 살 앉다가 아무 탈 없으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는 또 회전근개 파열, 오른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야 이거 안 나오면 완전 장애인 되는 거 아닌지. 그런데 뭐 그것도 스테로이드 주사 몇 방 맞고 치료하고 해서 나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손을 올려보다가 아무렇지도 않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썩들썩 하던 사람이 그냥 고생하고 나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참 평소에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고 그래서 탈 없이 지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타고날 때부터 건강해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도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몇 번 고생을 하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 장애를 가진 분이죠. 그런데 신앙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건 사흘 동안만 눈을 떠서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흘 동안에 만약에 눈을 뜰 수만 있다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째 날은 눈을 떠서 보는 순간 나를 어둠에서 구해준 셜리반 선생님을 찾아갈 것이다.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분의 인자한 얼굴과 아름다운 자태를 몇 시간이나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마음 깊이 간직할 것이다. 둘째 날은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설레는 기적을 바라볼 것이다. 낮에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둘러보고 밤에는 영화관이나 오페라 극장에 가고 싶다. 또 영롱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을 볼 것이다. 셋째 날은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얼굴을 보고 싶다. 종일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사랑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아야 할 순간이 오면 사흘 동안 눈을 떠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어둠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흘 동안만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면 하는 그 절절한 마음이 부딪혀 와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보고 싶다고 하는 뭐 이런 거 나는 날마다 바라보면서
진짜 그게 감사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았던 내 무디고 내 강팍한 마음 깨달아져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당연시 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감사의 귀한 제목인 것을 깨닫게 하는 이 좋은 팁이 하나 있다면 그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달 시한부 생명 선고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하나 새롭지 않은 것이 없고 뭐 하나 가슴 떨리지 않는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헬렌 켈러처럼 밤이 낮으로 바뀌는 그 광경이 기적처럼 느껴지고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도 너무나도 그립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생명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마지막이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바라보면. 그런데 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게 영 생뚱맞은 생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뭐 병도 많고 암도 많고 사고도 많고 그럽니까? 건강검진 받으러 들어갔다가 그냥 영원히 못 나오게 됐다, 그런 거 자주 듣지 않습니까? 오규원이라는 시인은 아침에 아무리 바빠도 자기는 출근할 때 꼭 팬티만큼은 새 것으로 갈아입고 간다 그랬습니다. 다니다가 사고를 당하면 사람들이 뭐 시신 부검한다고 우르르 달려들어서 옷을 벗길 텐데 그러면 팬티 정도는 그래도 새 것으로 입고 있어야 좀 덜 창피하지. 어떤 목사님은 집을 나서면서 절대로 사모님에게 여보 나 다녀올게요 그렇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녀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냥 집을 나설 때는 여보 나 가요 그렇게만 하지 다녀올게요는 안 한다. 그런데 진짜 뭐 가요 그렇게 인사하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보면 좀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사고도 많고 사건도 많고,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 마지막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의식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때로는 그렇게 내가 뭐 영원히 누리면서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잃어버렸던 감사가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도 우러나게 됩니다. 제가 목회할 때는 우리 교인들 좀 훈련을 잘 시켜서 대답을 잘 하는데 우리 말씀 전원교회 성도님들 어떤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뭘까요? 예? 남이 해준 음식. 아이고 절에 살아서 노후가 좀 걱정스러운데 그래도 용감하게 대답해 줘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 다시 먹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음식. 자, 이제부터는 이제 눈치로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남편.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늘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냐 불행이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뭐 운이 나빠서 불행이 닥쳐 이런 게 아니고 행복이냐 불행이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짜증 부리면 불행해진다 말씀드렸지요. 감사할 것이냐 이 순간에 짜증을 부릴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냐 불행이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버니 시겔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의 책상 위에는 이런 글이 씌어 있다. 네가 만일 불행하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면
불행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네가 만일 행복하다고 말하고 다닌다면 행복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신의 책상 위에, 하나님의 책상 위에 그런 글이 씌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하다는 말을 하고 다니고 불행한 표정을 짓고 다니고 하면 하나님이 불행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고 하신답니다. 행복하다는 말을 하고 다니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다니면 행복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사셔서 행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1초의 기적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은, 감사는 복의 통로입니다. 복을 전달해 주는 통로입니다. 자, 처음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심리적인 차원의 것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행복한 느낌이 솟아난다, 행복감을 젖을 수 있다 하는 좀 심리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심리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감사하면 실제로 복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술에서 나온 것, 감사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복을 받게 된다,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뜻이죠. 어떤 목사님은 그걸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복에는 1차적인 복이 있고 2차적인 복이 있습니다. 1차적인 복은 살아가면서 우연히 받는 복입니다. 살아가면서 우연히 받게 되는 복입니다. 2차적인 복은 그 우연히 받은 1차적인 복이 나에게 계속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이 2차적인 복입니다. 떠나갈 수도 있는데 계속 머물러 있을 때 2차적인 복입니다. 1차적인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연히 받는 복이라고 했는데 그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인 복은, 살아가면서 우연히 받는 그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나를 떠나가느냐, 나에게 계속 머물러 있느냐 하는 2차적인 복은 전적으로 자기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수님이 한 학기 강의 다 마치고 마지막 종강 시간에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고 이 강의 안을 덮고 나가려고 하는데 학생 하나가 쪼르륵 달려오더니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는 교수님 한 학기 동안 강의 잘 들었습니다. 명강의셨습니다. 교수님 강의가 제 인생관을 바꿔 놓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 인사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수들은 100이면 100사람 꼭 갔습니다. 한마디를 물어봅니다. 학생 어느 과에 다니는 이름 뭐지? 그럽니다. 예, 생물학과 다니는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 석자가 오래 뇌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음에 어느 대기업에서 졸업생 취업하는데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그 이름이 제일 먼저 딱 생각이 나요. 국비유학생 보내려고 하는데 좋은 학생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그 이름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교수님을 만난 것은 1차적인 복이죠. 하나님 주신 복이죠. 그 교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적으로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2차적인 복은 전적으로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총각이 이제 자매 한 사람과 사귀입니다. 교제를 합니다. 하루는 총각이 이 자매를 데리고 좀 비싼 식당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딱 한술 뜨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아이고 별로네, 간도 안 맞고 이거 가성비도 그렇고 댓글 그 수는 엉터리구나 찡그립니다. 내가 더 좋은 식당 하는데 가르쳐 줄까? 그럽니다. 총각이 기분이 확 나쁘겠죠. 한 일주일쯤 후에 이제 또 큰맘 먹고 저 속초 해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또 인상을 팍 쓰면서 똥물인 똥물.
뭐 이게 뭐야 이게 뭐 이거 하나도 괜히 뭐 차 타고 온다고 그냥 고생만 했다. 내가 더 좋은 해변 아는데 가르쳐 줄까? 총각이 뭐 그냥 기분이 확 나쁩니다. 아마 그 관계는 깨어지기가 십상이겠죠. 그런데 어떤 다른 또 자매는 식당에 딱 데려가면 탁 젖을 떠보고는 막 눈이 동그래져서 우와 진짜 맛있다. 야 이런 거는 내 머리 틀라고 처음이야 하면 야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짜 맛있네요. 총각이 싱글벙글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엔 더 좋은 데 데려가야 되겠다 싶겠지요. 저 속초 해변에 데려가니까 막 내리자마자 그냥 얼굴이 활짝 펴가지고 야 저 물 색깔 봐 에메랄드 색깔이다. 와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막 펄짝펄짝 뻑 뛰어다니면서 야 너무 좋아 너무 뭐 여기가 정말 지구 맞아요 하면서 그러면 총각이 다음에 뭐 팬티라도 팔아서 하와이 데려가. 그 관계는 뭐 틀림없이 막 이렇게 꼬린 성공하겠죠. 살면서 좋은 이 청년을 만난다는 것은 1차적인 복, 하나님이 맺어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계속 무르익어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깨져버리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여성 앵커 중에 데보라 노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주말에 뉴욕으로 가려고 공항에서 줄을 쫙 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송이 흘러나오는데 비행기가 거기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불평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데스크에 막 몰려가서 막 그 직원에게 따지고 욕을 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데보라 노빌도 아주 곤란하게 됐습니다. 지금 못 가면 방송 펑크가 나는데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평소에 감사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제 자기 차례가 되어서 데스크 앞에 서서는 직원에게 신속하게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체에 무슨 문제가 생겼던 모양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륙을 하는 걸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그렇게 말했어요. 직원이 전부 와서 막 욕설도 하고 따지고 해서 그 상대하느라고 파김치가 되어 있던 직원이 웬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생긴 여성 뭐 그 한 분이 다가와가지고 신속하게 잘 대처를 해주어서 고맙다고 하니까 직원이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 눈물마저 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보라 노빌이 취소하는 수속, 뭐 환불 이런 수속을 다 하고는 이제 캐리어를 끌고 저리 가고 있는데 손님 하면서 뒤에서 누가 쫓아옵니다. 아까 그 직원입니다. 손님, 우리 직원 몇 사람이 사실은 그 뉴욕으로 가는 개인 비행기를 하나 잡아둔 게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가시죠. 미국에는 뭐 조그만 개인 비행기가 많으니까 그런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방송인이 남의 개인 비행기 얻어 타고 이런 것은 직장 윤리 규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잠시 고민을 하다가 말씀만 들어도 너무 고마운데 일단은 저 다른 항공사 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만약 여의치 않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럼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한참 가서 다른 항공사에 가서 물어봤더니 역시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또 이 데보라 노빌이 씩 웃으면서 여기까지 온다고 운동 잘했네요 그랬습니다. 그 직원도 깜짝 놀랍니다. 한참을 걸어왔는데 자리 없다 하면 뭐 찡그리든지 불평 한마디라도 할 것 같은데 활짝 웃으면서 운동 잘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 옆에 의자에 앉아서 아픈 종아리를 주무르고 있는데 그 직원이 오더니 손님 그러면 이건 공지는 안 된 건데 뉴욕 외곽으로 가는 다른 비행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좌석이 딱 하나 남았다고 하는데 혹시 가시겠어요? 아이고 가고 말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막 그냥 달려가서 비행기를 얻어 탔습니다. 그건 뭐 개인 비행기도 아니니까 뭐 돈 내면 되니까 그래서 탔습니다. 자리가 화장실 바로 옆에 제일 뒤에 자리입니다. 가방을 올리고 있는데 스튜디오스가 오더니 아이고 이런데 좌석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 수만 있다면 화장실 안이라도만 앉아서 갔을 텐데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데보라 노빌이 자리에 앉아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들은 지금 갑자기 비행기가 취소가 돼서 뉴욕에 못 가게 됐다고 불평하고 야단인데 나는 자리를 주겠다는 사람이 왜 자꾸 하나도 아니고 둘이씩이나 이렇게 왜 생기는 걸까?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튜디오스가 오더니 허리를 숙이고 귀에 대고 나지막하게 말합니다. 손님 가방 들고 저를 따라오세요. 앞에 1등석에 자리가 하나 났습니다. 세상에 뉴욕 못 갈까봐 그냥 안절부절 하던 사람이 1등석 타고 뉴욕에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혹 해외여행 하시면서 아마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 그 여자가 억수로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감사가 복이 우리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는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그런 간증인데, 척 윌러드라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척추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이 아이는 자라봤자 20살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척 윌러드의 어머니는 아주 대단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의사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선생님은 저를 잘 모르시는군요. 두고 보세요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를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늘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얘야, 기죽을 필요 없단다.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그 루즈벨트도 휠체어에 앉아서 전쟁을 지휘했단다. 루즈벨트 장애인이었죠.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도 휠체어에 앉아서 나라를 구하고 세계를 구했다. 절대로 기죽지 마라.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이 아들도 이제 그래 맞아, 내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안경을 쓰고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는 동그라미가 좀 크고 안경은 동그라미가 작고 그 사이즈 차이지 동그라미에 의존해서 사는 거는 마찬가지지 않느냐. 물론 자라면서 무슨 이 갈등의 기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춘기 접어들면서 우울증 초기도 왔습니다. 갈등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또 엄마가 더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얘야,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만 보면서 신세 타령을 한단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한단다. 너도 네 주변에서 감사할 일을 찾아보렴. 한 가지를 찾고 또 한 가지를 찾고 그럼 또 있을 거야. 감사할 일을 찾아서 감사해 보렴. 엄마의 그 말에 힘을 얻고 이 또 척 윌러드가 계속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면서 그 위기를 또 벗어났습니다. 한 번은 재활치료센터에 갔는데 그곳에 있는 환자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환자들이 전부 세상 끝난 것처럼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저렇게 되는구나. 난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더 또 자극을 받고 힘을 얻어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 척 윌러드가 감사를 통해서 어떤 생을 일궈내었는지, 대학교 다닐 때는 휠체어 농구팀 주장을 했고 졸업하고 나서는 지역신문 기자를 거쳐서 케이블 스포츠의 PD를 했고 그리고 금융회사 영업부장을 거쳐서 대형 매점의 사장이 됐습니다. 의사가 이런 아이는 20살을 못 넘긴다고 했는데 20살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그리고 대형 매점 사장까지 되고 잘 살았어요.
만약에 그 척 위로된 사람이 진짜로 신세 타령하고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만 보면서 신세 타령하고 막 이렇게 비관하고 했다면 진짜로 20살을 못 넘겼을 겁니다. 근데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불과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이나 들어가지 못하고 헤맸습니까? 광야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아닙니까? 마실 물이 없다, 뭐 고기 먹어보지 못했다, 이럴 바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거기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입만 열면 죽겠다. 그래서 진짜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엄마들이 아이 코 닦아주면서 흥해라 하니까 우리가 흥했지요. 그런데 광야에서 죽겠다 하니까 진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이래 뒷걸음질을 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앞으로 전진하는 거 봤습니까?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여러분,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고 싶으면 불평하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십시오. 이제 낮 시간인데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밤에 주무시기 전에 3가지 감사 기도를 드리고 주무십시오. 그걸 감사의 제목을 일기장에 적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또 그러기 힘들면 그냥 말로서라도 3가지 감사를 하십시오. 어제 했던 거 오늘하고 똑같은 걸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면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다른 거 찾아서 하면 더 좋습니다. 3가지 감사를 꼭 하고 주무십시오. 한 달만 계속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이제 말씀 들었으면 한 가지라도 뭔가 실천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달 동안만 주무시기 전에 3가지 꼭 감사를 하고 주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진짜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가장 먼저 감사를 가르치십시오. 감사를 학원 10군데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감사를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그게 자녀들의 생애에 아주 최고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어떤 제 며느리가 아기를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그 아기를 사랑하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시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자꾸 자기 젖을 물리는 겁니다. 며느리가 아이고 뭐 며칠 저러다가 말겠지 했는데 그 안에 계속 그럽니다. 나중에는 엄청나게 그게 스트레스가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 의사를 찾아가서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사가 간단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맛으로 승부하세요. 진짜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맛만 있으면 얼마든 다 해결됩니다. 우리 말씀 전원 교회 정말 맛있는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이 모여오게 되고, 맛만 있으면 그 맛집 식당은 어느 구석에 있어도 뭐 다 찾아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맛있는 교회가 되면 사람들이 오게 되고, 또 뭐 이 안에서 정말로 행복한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맛있는 교회라는 것은 무슨 교회입니까? 감사가 넘치는 교회. 오늘 뭐 말씀 중에 너무 아멘으로 이렇게 이 응답도 반응도 잘해 주시는데, 또 예배 마치고 나서도 식당에서도 이렇게 오후 시간까지 기다릴 때도, 또 주일만 아니라 이렇게 모일 때도 늘 감사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해 주신 건 물론 감사하고, 또 우리 이렇게 모여서 이곳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 이 모든 것 감사, 사소한 한 가지도 감사할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감사할 때, 그럴 때 그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와보고는 너무너무 진짜 맛집처럼 맛있는 그런 공동체니까
자연히 새 신자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공동체의 생명과 같은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감사하는 삶이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로 정말 기적을 일구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